옳은 대답은 아닐 겁니다. 오늘 4장 4절 말씀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는 우리는 그 뜻을 그대로 수납할 수 없다고 할 때가 많아요. 무조건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자연스러움과 상식과 생각으로는 거의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기본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진리로 알려져 있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건,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노출시켜 주고 보여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쉽게 용납하거나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를 인간들은 거부하고 부인하는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이 다르다는 말보다도 차원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이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제일 큰 차이를 비교할 때에, 표현할 때에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곧 하나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스스로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하고 나는 네 믿음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때마다 두려운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나서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4장과 아모스 4장과 아모스 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인간이 즐기고 인간이 좋게 보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시고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좋은데, 사람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마음이 괴로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드고아의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그런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요, 선지자의 훈련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을 토하듯이 토하면서 보아라, 너희에게 예배가 없지도 아니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법도가 모자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흉내는 너무 잘 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너무 많다,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는 감사가 없고 진정한 복종이 없고 참된 충성이 없으니 너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 형식이나 예배의 모든 것이 심지어는 모든 제물까지도 가증스러운 것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들에게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4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베들에 가서 범죄해라. 너희들이 베들에서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그렇게 즐기느냐.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수은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며 믿음의 행위, 신앙의 행위를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너희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모양으로 본다면 참 잘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너희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잘한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도 잘 행하고 있다. 자, 오늘 말씀이 비유입니다. 첫째, 무서운 비유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십시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비유로 그 백성을 질책하시는 모습이 이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다, 나는 뭐 이렇게 11조도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혼자 떠들어대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는 그게 위선이다 라고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신앙 양심에 비춰볼 때 그래 나는 그런가? 여러분이 신앙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시지요.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이렇게 아모스가 책망하는 이 책망에 신앙의 양심에 걸리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자, 너희는 바산의 암소들과 같이 제 몸만 살찌우는 자가 아니었더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연락을 찾으며 제 몸을 살찌우는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냐. 너희는 가난한 자를 멸시치 아니했더냐. 너희는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했더냐. 내게는 잘한다고 하면서 이웃들에게 행한 일들을 보면 참 위선이 가득 찼다 하는 얘기예요. 보이기에 압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저들을 학대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가난한 자들이 내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게 하지 아니했더냐. 가난한 자들이 내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이 내 앞에서 부끄럽게 느끼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을 당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위선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위선과 가증과 가식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4장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여러분, 갈고리는 추수할 때 곡식을 긁어 모으는 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낚시는 어부가 가지고 있는 연장입니다. 이것은 다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낚시인이 낚시를 해서 그 물고기를 물에서 끌어냅니다. 심판을 말합니다.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말씀은요, 생명을 구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판을 말하는 의미가 더 가득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판단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마지막 때에 세상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절의 오늘 말씀은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 몸에 살만 찌우고 너희에게는 때가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때가 임한다. 전도서에 보면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으면 거둬들일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그 시간, 때.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나이는 먹었는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한자. 철이 없다고 그래요. 철이 없는 사람. 철이 없다는 말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철이 없다. 이 때가 어떤 때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철없는 사람. 어린아이가 아빠가 돌아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엄마가 그렇게 마음 아파서 훌쩍이는데도 이 아이는 웃으면서 아빠 장례식장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철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지금은 어느 때인가를 분간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때가 어떤 때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철없는 사람입니다. 그 때가 임할 때는 갈고리로 긁어 모을 것이요 낚시로 또 너희를 그리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낚아내겠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젠 하나님의 때를 알고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이 든 사람, 할렐루야, 좀 묵직하고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여러분 철이 든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본절의 말씀 바산의 암소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때를 어느 때인지를 분간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 베델에서 범죄하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이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베델에서 범죄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4장 4절 상반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 세 곳을 가장 매우 중요한 곳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비유하여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장에 보면 아모스는 잔인한 수리아를 저주하고 그 수리아 백성들의 비인간적인 행동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신들이나 에돔과 모압의 종교 행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방인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행위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 편에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위선을 벗어버리고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뭐가 좀 됐다고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면서 위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된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좀 알아도 모르는 척, 열심히 해도 못하는 척, 이러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우리는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로보암 때에 이스라엘의 종교는 남쪽으로는 베들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는 단 지방까지 저들은 산당을 지어놓고 이젠 산당 예배 행위를 여기저기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산당을 지어놓고 산당에, 다시 말해서 저들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하나님 말씀이 끌어가는 대로 순종하고 교회에서 끄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규례를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이젠 뭔가를 세워놓고 그대로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지켜들고서 예배드린답시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 다 11조는 온라인으로 보내고 예배 잘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질책하시고 하나님이 이젠 책망하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 산당에서 예배 행위를 여기저기서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이 4장에서 산당 예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특별히 이 세 지역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델은 아모스가 예언을 시작한 곳입니다. 이들은 제각기 자기의 예배 형식이 있었고, 여러분, 자기만의 예배 형식, 우리는 하나님 말씀적인 예배 형식과 또한 교회가 끌어가는 예배 형식에 맞추어야 합니다. 예배는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가 우리 집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자기 예배의 형식을 맞춰놓고 만들어놓고 예배 의식을 만들어놓고,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분 정말 저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세 곳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여기는 예배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도시들입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집에서 이젠 혹시라도 이 시간 집에서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제 말씀을 들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병원에 있다든지 아파 누웠다든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나님도 기뻐해 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서도 이제 앉아서 자기만의 예배 규범을 만들고 자기만의 예배 형식을 만들고 그러고서 자기 딴에는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헤아려 보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기는 했지만 각기 하나님을 대적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델은 창세기 나타나는 야곱의 얘기와 함께 기억됩니다. 형 예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멀리 도망하던 이 야곱이 베델에서 잠시 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계시를 보게 될 때에 이 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사를 드리겠노라, 이 소원한 기도를 드린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 베델이 곧 뭐 어디더라고 그랬어요? 루스더라고 그랬어요. 루스더라. 그런데 제가 극동막론을 듣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에 이 촛대를 만들 때에 무슨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 받침대를 무슨 꽃과 같이? 예? 성막도 다음 기도회 끝나고 나면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무슨 꽃과 같이? 자, 살구나무꽃이라고 그랬죠. 생각이 나요? 살구꽃. 그렇죠. 살구꽃 받침. 그런데 이 살구나무는요, 이게 우리 말로는 그때 당시에 이 열매를 알 수도 없고 하니까 비슷하게 해석을 한 것이 살구꽃인데 아몬드랍니다. 아몬드. 사실 아몬드라고 하는 과일을 우리나라에서 먹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것을 최대한 비슷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 살구꽃으로 했는데 실제는 아몬드래요. 아몬드가 곧 루스라는 말입니다. 루스. 그래서 이 베델에는 그때 당시에 이 살구나무들이 아몬드 나무들이,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몬드하고 이 살구하고 이젠 그 설명하는 학자가 하는 얘기가 보편적인 모든 것들이 나무가 잎사귀를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데 이 아몬드와 살구는 꽃부터 피고 열매를 맺히고 잎사귀가 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매화, 매실, 살구 비슷해요. 이것들은 여러분 복숭아, 꽃부터 핍니까? 잎사귀부터 나옵니까? 꽃부터 피죠. 아몬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몬드와 비슷하니까 이 살구를,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는 전부가 다 아몬드 나무래요. 아몬드. 자, 어쨌든 이 베델을 루스더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그 지역에 살구나무가 많았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하고 있다고 그래. 아몬드 나무가 많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은 이 땅 위에서 가장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지성소였습니다. 아주 거기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러기에 대제사장만 1년에 이젠 하루 몇 차례를 걸쳐 들어갑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신 임재가 있는 정말 거룩한 곳으로 나와 예배해야지, 나름대로 설정해놓고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델은 누추한 베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매년 8개월째 되는 날 15일에 국가적인 경축으로 정하고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지내던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우상 숭배의 3분지가 된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죄악이라고 했으며 그것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여호와의 나는 불, 심판의 불을 끌 자가 없으니 너희는 베델로 가지 말고 머무르지도 말라. 타락한 우상을 따라가는 너희를,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고르반하는 자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살찌우는 더러운 종교인들이요,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만 산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 것이다.
이것이 곧 아모스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종교, 불의한 신앙, 그리고 잘못 걸어간 신앙적인 습관, 우리는 따라가지도 말고 그것을 좋아하지도 말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락하고 우리에게 하기 쉽고 편안하고, 요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사실 편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를 찾더라도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어 이런 데를 찾고요. 작은 교회들 헌신하고 내가 몸담아서 헌신할 교회는 쉽게 찾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크든 작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종교와 불의한 신앙과 그리고 잘못 걸어간 신앙적인 습관, 우리는 따라가지도 말고 그것을 좋아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의 여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길갈에서 죄를 더 지어라. 길갈에서 가서 죄를 더 지어라.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길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선민된 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길갈.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출생한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죠. 그렇게 결정하고 6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했던 그때를 감사하는 특별 제사를 지내던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길갈에 머무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아침마다 떨어지는 만나가 중지가 되었고, 가나안의 곡식과 예배를 먹기 시작하게, 가나안의 곡식과 열매를 먹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든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젠 곡식을 베어서 그 열매를, 다시 말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다 그치고 자기들이 일해서 먹게 되는 그때가 길갈이라는 거죠. 길갈은 약속의 땅을 이미 얻었다고 하는 상징 도시였고, 그곳에서는 가나안의 열매와 가나안의 곡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가 내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약속의 땅 길갈, 하나님 앞에서 복을 마음껏 받았던 길갈에다가 죄를 더 지으라고 하셨고,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셨던 길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난 길갈, 하나님 없는 길갈은 실상이 없는 호수아비와도 같은 종교의 껍질만 남은 모습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었고 그 참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신앙적으로 잘못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 엄청난 약속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떠나시고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떠나셨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날마다 그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 내게 있겠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당연히 계시겠지. 우리 곁에 계시겠지. 갔어요. 그러나 하룻길을 간 뒤에 찾아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찾다가 성전에 와서 다시 예수를 찾습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서 당연히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겠지,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미 떠난 지가 오랜 사람이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배당을 아무리 잘 지어놓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시면 오히려 화가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해서 그의 집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오히려 불 꺼진 화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못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침을 뱉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오히려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브엘세바로 돌아가지 말라. 브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 5장 5절 중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배신에 초점을 맞추다가 브엘세바를 언급하면서 죄악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도 퍼져나갔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유다에도 퍼져나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엘세바까지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허황된 종교를 퍼뜨리고 잘못된 신앙을 저들에게 보여주므로 저들도 사람들은요 편한 거 보면 그래, 저렇게 예수 믿는 것도 있구나, 저렇게 믿으면 내가 편하고 좋은데 왜 나는 그렇게 어렵게 힘들기만 예수 믿었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도 모르고. 브엘세바는 유다에 있는 세 번째 종교 도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위대한 세 족장들과 연관이 있는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요,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한 곳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복받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 브엘세바에게 이르러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애고로 가던 도중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모스 5장 1절에서 5절을 읽게 되면 마치 장례식에서 조사를 읽는 기분이 듭니다. 다 망하고 망하였도다. 여기 죽음을 말하는 2절에서는요 일어날 수 없게 된 엎드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엎드려져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는데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녀는 교회를 말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는 처녀,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렇게 위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던 그 이스라엘이 다른 것이 아닌 약속을 받은 브엘세바에 와서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 실패의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던 약속의 땅 길갈과 브엘세바는 허무한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허한 종교신앙을 미워하신다고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공허한 종교신앙,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은 신앙을 책망하는 겁니다. 흉내만 가진 신앙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신앙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서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껍데기가 쭉정이도 알맹이 같지요. 오직 농부만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알곡과 쭉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쭉정이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양심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신앙의 양심마저 화인 맞아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모시냐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철없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직 철이 없을 때는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 당기고 할아버지 머리도 올라가고 하는 그 철없는 아이지만, 그때는 할아버지 이제 예수 믿고서 그런다면 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나중 이젠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할아버지 수염을 당기고 할아버지 그냥 목을 끌어안고서 올라가고 이러면 할아버지가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 앞에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 편한 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말씀했기에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아모스 선지자의 책망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